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주님께 하신 모든 내용을 나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냥 예수만, 난 예수 믿어 이렇게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에 문제를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내 마음에 둬해두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의 능력, 뭐 이렇게 자유, 권리,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떤 기절이냐, 바로 탄생, 하나님이 신이 인간 되어 오신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탄생인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이 혼돈으로 이루어진 그 땅에, 공허로 이루어진 그 땅에 이제 빛이 있음으로써 이 빛을 통하여 이제 창조의 역사, 실제적인 물질 세상이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밝아가는 이런 형광등 빛이나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자 바로 창조의 빛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죽은 세상, 영적으로 죽은 이상, 마치 창세기 1장 이전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이전 상태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곳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이 생명의 빛,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바로 탄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땅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다시 말하면 취하다, 바로 이 영접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냐, 이 생명의 빛, 바로 창조의 빛, 권세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영접이다. 그것이 바로 탄생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할 때에 바로 영원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생명을 얻는 그런 바로 가정이 탄생이다. 그 일환이 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탄생과 연합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 따세요.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 때에 이 사신 것이라 할 때 바로 이 탄생과 또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생에 통해서 두 번째 연합이 오는데, 두 번째 뭐냐? 바로 이거 따세요.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 바로 이 고난의 연합이라는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적하는 사건을 바로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랑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면, 이 빛을 얻으면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마디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그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듯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걸 핍박을 하게 된다.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서 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내 부모라도 바로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나에게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함께 온다. 그래서 고난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믿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많은 친구들이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어렵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고난의 연합의 의미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뭘 당하셨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자,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 이 죽음의 연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바로 이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선악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인간생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천국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의 삶을, 이제 이 삶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안 와요? 부활이라는 게 안 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연합.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진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바로 주님이 부활을 했듯이 나 또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이 부활 생명은 늙거나 수야하거나 먹거나 또 마시거나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정말로 하나님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녀들로 영원히 하나님과 공존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 생명과 연합을 따는 거예요. 뭘 통해요? 바로 영접과 함께 이런 것이 쫙 내용이 온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와요? 바로 부활의 승부. 그 다음에 주님 뭐 하셨어요? 승천의 연합. 바로 주님이 바로 승천의 연합, 승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바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본질은 땅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원한 하늘의 본질, 하늘의 생명을 잇는 하나님 같은 그런 자로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는, 그래서 이것을 승천의 연합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영접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온다. 승천의 연합이 온다. 승천이 우리 하늘에 앉힌다.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로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뭐예요?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연합. 다시 재림의 연합. 재림의 연합. 이 재림의 연합을 우리가 입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 바로 재림을 하신다고 합니다. 재림하셔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바로 이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째 재림하셔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왕국은 어떤 왕이냐? 재림을 하셔서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왕국을 세우는 이런 이 역사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연합.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친히 지금은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가지만 재림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뭐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땅에 세워서 천년 동안 그 나라가 유지가 되도록 한다. 그 나라와 함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왕국과 연합이 된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탄생부터 7가지가 쭉 이 사건이 바로 내용이란 건데요. 이 내용이 우리 영접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뭐예요? 항상 이런 신앙으로 부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병을 난다, 이런 차원의 예수 믿다면 예수 믿다가 병이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다가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는 이런 7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바로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예요? 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7가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바로 주님과 함께 나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서는 완전히 어떤 어려움도 온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것을 이것을 왜 이것이 내게 어려움이 뭘까? 아니야.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은요. 고난이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을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 고난과 함께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은 바로 자아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분리. 이 자아분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사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습관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그런 것들이 내가 나의 어떤 주가 됐고 내 가치가 됐고 내 모든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건 내 지식이 전부가 되었고 내가 가진 돈이 전부가 되었고 내가 가진 명예가 전부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선악과 바로 선과 악이란 지식, 주님과의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죠? 자기 입장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하죠.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바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건 최고의 가치구나.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건 최고의 은혜구나. 이거를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랍게 이것이 이론적으로 안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어떻게 바꿔지냐?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게 바뀌어요. 에?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의 생각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영접이라는 이 부분은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일생을 거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말이 바로 영접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날 인도하네 주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에서 이 지혜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노고스라고 해요. 노고스라는 말은 존재, 질, 원인자다. 이 존재, 모든 존재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원인자, 모든 존재의 원인자가 바로 누구시다? 이 땅에 창조자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원인자란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자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빛으로 오셨는데,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다 함께 또 있습니다.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한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가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4절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생명, 바로 탄생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탄생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나 또한 그분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탄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도 빛이 있으라 할 때 바로 이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인데 생명의 빛이 어디 들어왔어요? 땅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뭐야? 생명을 가진 많은 만물들이 이제 생명을 식물이며 동물이며 그죠? 어류며 또 조류며 다 생명을 가진 어떤 생명체들이 다 일어나죠.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약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분 원래가 뭐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빛이 이제 우리 안에 영접을 하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 생명의 빛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함께 또 있습니다.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서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딜 말할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그 영광스러운 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주는 전 생명에 미치신 그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를 아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쳤다. 이 얘기는 이 마음이 바로 영접을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꼬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걸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그 빛이 개개인 마음에까지 들어와야 진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나를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은 철저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을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의 지식이요. 선악의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이것이 고난을 통해 깨어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두 번째 고난의 연합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바로 누루.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분은 설명 드릴게요. 무교절은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에게 있는 그런 피를 문지방에다가 이제 사람이 들은 문지방이죠. 문틀이죠. 문방이라는 인방은 문틀에다가 이제 위에다 바르고 옆에 바르고 문틀이죠. 문틀에다 발라요.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유월절을 넘어가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피를 바르면 넘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만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당시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서 건진받은 사건.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 그 안에 뭐냐?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딱딱한 빵이에요, 빵. 우리가 성찬식 때 원래 그 성찬 떡을 먹죠. 성찬의 떡을 거기는 이런 단맛이나 아니면 불가는 것이 이런 걸 넣으면 안 돼요. 원래 성찬의 떡은 딱딱한 떡이에요. 순수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구운 떡이어야 돼요. 떡을 구워서 먹는 건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이것이 다 누룩이에요. 누룩인데 이 누룩을 묵은 누룩을 제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에 담을 것을 예시한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잡다한 지식 참 많아. 짬뽕들이 많아.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불교를 믿는 것도 좋고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그런 사고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버리고 순수한,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밥을 주장하신 하나님만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전능자다. 이거를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내 지성 가운데 그거를 온전히 담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순수한 그런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야, 완전히 고난이라는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지식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이 땅에서는 어차피 생로병사라는 게 있죠? 살면서 어때요? 생로라는 얘기는 살면서 뭐예요? 늙어가면서 뭐가요? 병들고 뭐가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생로병사 그거예요. 살려고 음식도 먹고 살려고 운동도 하고 살려고 여름도 하는데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뭐가요? 병들어 뭐가요? 죽는다. 이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이런 이 모든 생로병사 뭐 때문에 왔어요? 성경은 바로 얘기해요. 죄 때문에.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의 삶과 뭐가세요? 생로병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생로병사를 갖다가 누구든지 생로병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병든 것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도 죽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 오직 먹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것만 막 살다가 결과적으로 그래봐야 뭐예요? 생로병사야.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생로병사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의미를 찾고 여기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지만 뭐야? 전국에서 죽음을 끝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 그 말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을 해결을 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바로 그분의 생명 안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적해서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이 부분, 우리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알았던 모든 가치관이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의 체계, 감정의 체계, 어떤 행동의 체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식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살면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깨트려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막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것이 없다. 그 절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거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고난을 통하여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넣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고난 당하지만 주님은 고난 당하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으로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저들은 어디 고난 당할 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바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안식이 평강이 부유가 넘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따라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에요. 이 부분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유익을 준다. 다시 고난은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무슨 유익이요? 영적인 유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영원함 있고 거기에 능력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세상을 아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돼야 내가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누가 그 얘기했어요? 누가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이요. 모든 세상 모든 것들 다 뭘 여겼다고요? 바울이? 배설물. 배설물 뭐요? 다른 말로는 똥같이 여겼다는 거지. 응?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적 배경부터 가문의 배경부터 그가 인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능히 그 당시에는 자랑할 만했어요. 그와 같은 그런 높은 어떤 학문이나 가문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뭘 여겼다고요? 배설물을 여겼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깨닫기 때문에 그 고상한 지식이 뭘로 얻어지느냐? 바로 고난을 통하여. 실제 이 고난은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고난은 내가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너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걸 실험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고상한 지식이야. 그래서 철저히 이 고난을 통하여 또 주님과 온전히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바로 세 번째 죽음과 연합. 세 번째 죽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음의 연합이 죽으면 뭘 말하냐? 바로 우리 인간은 살려고 하지만 반드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으로만 끝나는 걸로 알아요. 무슨 죽음이요? 생물학적 죽음 뭐예요? 우리 육체가 호흡이 끊어진 것만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생물학적 죽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잔다고 얘기해요. 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얘기돼요. 자, 이것을요. 진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 생물학적 죽음보다는 뭘 더 중요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살았으나 죽은 고통.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살아있지요. 생물학적인 육체는 죽었지만 사람이요, 이거 나 언젠가 죽음에 대해 얘기할게. 이 죽음이라는 걸 뭘 보고 죽음이라고 하느냐? 이 죽음은 바로 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호흡에 숨을 안 쉬면 죽는 건데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의식도 없어지고 공산주의들이 그래. 공산주의자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 마르크 사상은 유물론주의인데 물질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고로 정신도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정신도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썩으면 정신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 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세계니 뭐 이런 거 없는 거,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건 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그걸로 끝난 거잖아. 진짜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더한 삶이 사후에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의식은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 죽어서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의식은 뭘로 통해요? 오감이죠. 오감이 뭐가 있어요? 5가지. 청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죠. 이 오감이 있죠. 이 오감이 바로 뭘로요? 지정의를 통해서 바로 이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의식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의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코에 훅 하고 부를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 생명이 된이라니 생명은 바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은 깨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물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작용인데 바로 그것이 오감, 인간의 감각, 오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있음을 이제 자신과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의식인데 이 의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이에요.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은 죽어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옥에 가서도 의식이 있어 없어요? 오감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게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예? 우선 그걸 통해서 그래야 천국에서 가서 좋은지를 알지요. 오감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이 좋은지를 어떻게 압니까? 오감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겠냐 그 말이에요. 죽는다고 오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영치 안에 오감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영치 안에 똑같이 생각 기능이 있다니까요. 감정 기능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죽어서도, 우리 생물학적인 몸이 죽어서도 의식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이 의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 이 의식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님 안에 참된 부유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난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거를 뭐예요? 우리의 의식을 통하여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그냥 이걸 의식도 아니하고 생각도 아니하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뭐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막상 내가 이 땅에 벗어날 때에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 딱 닥칠 때에 그때는 영혼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주상 단두방에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 설교한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이 있는 걸 가서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그 조영기 목사 실제적으로 자기가 몸 밖에서 일어나는지 몸 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의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순간적이지만 당한 고통을 이분이 그 말씀한 내용인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분이 그래도 잘 지금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부분은 바로 주님은 그러한 죽음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죽어주시고 우리는 어떤 죽음을 해야 되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 예?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만 바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주님은 우리의 죽음, 이런 하나님과 분리되어 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로 하나님 어떻게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아니지. 근데 성경 뭐래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서. 네가 선악을 따먹는 정령 뭐예요? 죽으리라. 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 이 법을 하나님 자신도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건 죽으리라는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란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법이야. 우리가 나라법도 그렇잖아요. 나라법이 정해지면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 법을 어기면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법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지면요, 한번 체제가 만들어지면 체제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공산 아무리 지금 뭐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자유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 공산주의 체제가 뭐냐, 공산주의 법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 이 나라가. 그러면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고 해서도요, 법으로 어디 가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딱 법을 안 들으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뭐 사업하는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말하는 자유가 없고, 어떻게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그런 공산주의가 올 수가 있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제가 만들어지면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여. 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죽으리라는 이 법은 바로 죽어야 돼요. 인간은 이 법을 어겼지요. 그러니까 이 정령 죽으라.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얘기가 살면서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가시와 엉컥길, 땅이 저주받아, 창세기 보면 땅이 저주받아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컥길. 이 가시와 엉컥길은 그냥 인간이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다는 얘기예요. 엉컥기라는 얘기. 살면서 실제적인 엉컥기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바로 거기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렇죠? 인간으로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고통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살다가 결과적으로요, 흙으로 돌아간다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인간이 원래 혼돈과 공과 흑암으로 되어진 땅은 원래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 지옥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 어디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공허, 앙피 것이잖아. 그건 고통스러워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에도 허락지 않는 것이 지옥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오는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바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뜨리시는 법이 뭐냐면, 이 법을 어긴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대신 이 법을 허물 수 있는 어떤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신 하나님이 땅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 대가란 말, 대가. 아버지요, 내가 더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테니까 그 대신 저 인간들의 죽을 죄를 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그게 대속이야, 대속. 죄를 대신 치웠다 그 말이에요. 치웠다. 야, 빚도 그러잖아요. 빚이 내가 한 수억 원 있는데 누구 그 빚을 갚아주면 더 이상 내가 그 빚을 갚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빚을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분이 바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요. 죄의 삭음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증명이 뭐냐면, 저 사람이 훌륭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덕을 쌓았고 인품이 훌륭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죽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 예? 그 죽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그래서 이분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대가를 치르시고, 진짜 이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있겠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뭘 이겼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에 일어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연합이 돼야 내가 내 죽음이 이분에게 다 옮겨져 가고 나는 이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중교 연합이에요.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남치나 서동든 환한 보아라 저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벽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배송 저 예수의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남치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네 저 예수 나라니 땅 고독겠네 오겠네 이제는 영원한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에 나와 영세도 못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받는 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사는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